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역과 거리 두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지쳐가는 듯 하고요. 또 이전보다 긴장도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고 우리 또한 영적으로 더 깨어 기도하여 끝까지 코로나가 다 종식되었다는 질본에서의 문자를 받을 때까지 승리를 거두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드디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에 왔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면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거기에서 잘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금 저 우주 위에서 음성만 들려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동행하며 그 애굽 땅에 함께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내려오신 거 하나님이 바로를 직접 대면하시지 왜 그렇게 하기 싫다는 모세를 굳이 들어서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누구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의 백성들이 알고 또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방식으로 함께 하실 것을 그 믿음을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바로는 남녀노소며 가축이며 짐승이며 전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백성들한테 말해서 그들이 이웃들을 찾아가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애굽인들이 은금 패물을 히브리 노예들한테 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짜고짜 찾아가서 당신들 집에 있는 은금 패물을 내놓으시오 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 노예들한테 순순히 주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절, 그 3절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감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호감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피부색에 대한 차별을 왜 갖게 되는 줄 아십니까? 피부색으로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유치한 짓입니까? 그런데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 말콤 X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실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기 집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그 중에 조금 더 까만 형제가 있고 조금 덜 까만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꼭 더 까만 아이를 더 심하게 때리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얼굴이 덜 까만 자식한테는 조금 더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반드시 백인이 흑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흑인 가정 안에서도 그런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그렇게 가정에서까지도 그런 피부색에 의한 차별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경제력과 힘입니다. 경제력과 힘. 유럽이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문명적으로 앞서고 경제적인 성장을 빨리 이루고 또 총과 칼을 앞세워서 그 땅을 지배했기 때문에 백인이 흑인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얀 피부는 우월해 보이고 검은 피부는 열등해 보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아프리카 문명이 유럽의 문명을 한참 앞질러서 아프리카인들이 유럽 백인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삼았었다면 백인들은 어떻게든 좀 더 까매지고 싶은 동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까만 피부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느꼈다면 사람은 더 까매지고 싶었을 거예요. 그처럼 단순한 이유로 사람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며 호감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이전에는 경제적인 이유, 힘의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멸시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지켜보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대단하더라. 그분을 제사하러 간다고? 야, 가면서 돈이 필요하진 않겠어? 너희들 이거 가면서 경비로 써. 가서 자리 잡을 때 써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마구마구 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의 그 권세와 위엄에 스스로 낮아져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그 정도인데 그 백성을 이끌고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세를 봤을 때 이 애굽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와, 우리 애굽의 바로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구나. 바로는 저분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은 이런 위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 앞에서 벌벌 떨며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호감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 주의 권세를,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애굽 백성들의 은금 패물까지 다 얻었겠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인가?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한가운데 들어오실 것이다.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바로 당신의 장자는 물론이거니와 몸종에게서 난 첫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을 것이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쪽에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부르짖기는커녕 그날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만 봐도 모세가 바로 앞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로왕 당신, 지금까지 우리를 못 보내준다고 했지? 보낼 수 없다고 버팅겼지? 그래, 좋아. 이제 나도 안 갈 거야.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 앞에 바싹 엎드려 절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은 제발 나가주세요 하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래, 나도 안 나가기로 했어. 두고 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봐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나중엔 너희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처음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버버대고 또 형 아론이 대신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모세의 당차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바로는 변하지 않고 모세가 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자 은혜입니까? 모세는 정말 소심하고 광야에서 처가살을 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도저히 나설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크게 변화를 겪고 있으며 또 얼마나 존귀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변하길 바라고 남이 변하길 바랄 때가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와 간구의 과정 속에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사실 내가 변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그걸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후에 그 변화된 모습이 능력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지 건네면 믿겠습니까?
주일엔 무조건 교회에 간다, 교회에 가야 한다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교회는 따라갈 수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죠.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루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그 모습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큰 능력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늘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두지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변화, 또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이기보다는 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세와 같이 그런 존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할 때 내 주변 또한 은혜를 얻고 함께 그 빛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